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 권영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15-1과를 합니다. 다음 주에 16과를 합니다. 15-1과 건짐받은 모세. 다음 주 공과 전에 이 한 과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제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 듣는 복음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먼저 관찰을 하겠습니다. 문맥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전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 전문맥은 출애굽기 1장이 되겠죠. 1장은 1장 1절로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고 엄히 다스립니다. 15절로 17절 산파들에게 내려진 애고방의 명령 아들이거든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8절부터 22절 그 명령을 어깁니다. 산파들이 명령을 어긴 산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들에게 내려지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산파를 통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후문맥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2장 11절로 15절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모세 16절로 22절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23절로 25절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 전문맥과 후문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2절 레위 가족 중에 아들을 석 달을 숨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갈대 사이에 둡니다. 5절로 6절 바로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6절로 10절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가. 관찰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어머니입니다. 1절에 레위 여자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3개월을 숨깁니다. 2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죠. 물가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물가에 영화를 보면 물가에 띄워서 악어도 와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막 먹으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무튼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서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9절, 젖을 먹이죠.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이때 아마 히브리적 히브리식의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식의 교육이.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모세의 정체성이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데려갑니다. 10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서 살펴봅니다. 4절. 그리고 7절에서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유머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제가 해봤는데, 바로의 공주는 과연 그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이 질문은 사실 별로 쓸데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데려오고 시녀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5절.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시간과 모세가 놓여진 시간이 비슷한 것입니다. 살릴 길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모세의 가족이 세웠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히브리 아이임을 확인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에게 삭스를 주고 키우도록 허락합니다. 9절에 왕궁에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되었을 터이지만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누이는 목숨을 걸고 왜 그랬을까? 분명히 바로의 딸도 바로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이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유모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냥 모세를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을 맡기고 그냥 두고 보았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아이가 자랐을 때 그를 데리고 아들로 삼으며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그를 히브리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해도 될 터인데 굳이 데려다가 아들로 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은 바로 바로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잘못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바로의 딸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대조적이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의 준수함을 보고 2절에 나옵니다. 준수함, 원어로는 토브랍니다. 을 보고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얼굴에서 영적인 미를 느낄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윤선 목사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무려 7차례나 온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라고 회고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는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때와 모세가 갈대 사이에 놓여진 시간이 비슷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갈대 상자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윤성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하수에 바로의 딸이 가끔 목욕하러 내려오는 것을 알고 그 아기를 주워다 기를까 하여 최후의 소망을 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임하였던 영적 지혜의 처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모세의 어머니는 최후로 아기를 살릴 곳이 왕국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폭군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대 배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의 애굽에서는 상류 계급의 여성들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숭배하였고, 여자들이 그 강물에서 목욕하면 생산도 잘하고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씻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의 씻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3번, 왜 모세의 누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했을까입니다. 모세의 누이의 이런 행동은 어려움 가운데 더욱 들어가려는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저 계속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모세를 하숫가에 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기 위한 일에 온 가족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성 교육이 젖되기 전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젖을 때는 시기를 4, 5세쯤으로 여깁니다. 이는 모세가 장차 민족을 위한 리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살아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것이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모세는 젖되기 전까지의 모친의 중요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11절을 근거로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형제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적 교육의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이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 한 인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4. 바로의 딸은 모세를 아들로 삼은 것일까? 왜 아들로 삼은 것일까? 모세를 아들로 삼는 시간적인 간격도 그거를 방해하지 못한다. 모세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유모에게 보내는 그 시간도 그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바로의 공주는 목욕하러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 또 불쌍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마음이 끌려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고,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국률과 사랑이 싹 텄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산파들처럼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 모세를 키우는 그 시간,
그 모세와 떨어지는 그 시간도 그 마음을 변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공에 입성해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간은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바로 턱 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열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시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에 영원히 빛날 출애굽 사건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민족을 내다보는, 이 여인들의 앞날을 내다보는 목숨을 건 이 행동이 놀랍게 출애굽 사건을 빛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도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로 22절까지 바로의 명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강하게 내립니다. 산모를 통해서도 되지 않으니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였고, 또 아마 그 명령이 지켜지는지 아마 경계하고 또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의 소리가 나는지 남자의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습니다. 출애굽 2장 1절로 4절입니다. 3개월을 숨깁니다. 어머니는 3개월을 숨깁니다.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하숫가에 둡니다. 하숫가에 두는 것.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목숨을 건 제의를 누나가 하게 됩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공주가 데려갔구나. 이제 하나님 도우셔서 살아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건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다는 그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 바로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의 결정,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히브리 유모에게 데려가 키우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꽉 막힌 현실 가운데 막연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 어찌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내일 공과를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하게 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하늘을 보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절을 읽고 외워보아요. 그래서 요절은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빨리 외우는 친구의 시간을 재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읽는 시간을 하셔서 시간을 재는 것으로 더 재미있게 요절을 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웃고 갑시다. 첫 번째, 성경 인물 중 수학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을 맞는 사람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그래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버섯은 어디 있을까요? 버섯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에 화분은 여기 있고요. 다음에 펜촉은 어디 있을까요? 펜촉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 여기 있습니다. 실기운 바늘은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초등학생의 고민입니다. 우주를 못 가는 말 못할 형편입니다. 저는 우주를 보고 싶지만 하지만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미술도 가야 되고 그리고 우주선도 없고 그래서 못 갑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요. 오늘 모세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민도 꼭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정리하면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있었죠. 늙은 남자아이를 버려라.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3개월을 숨겼고 갈대상자를 하숫가에 두었고 바로의 딸에게 목숨을 건 제의를 누나가 했죠. 그래서 섭리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바로의 딸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유모에게 데려가 키우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모세 가정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노력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공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은혜, 믿음의 결단과 그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